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3장입니다. 구약 성서 1106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치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시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사방이 막혀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처럼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적으로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수출은 막히고 내수는 침체되고 실업률은 증가되고 취업난은 극심해지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참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떠들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방은 꽉 막혔는데
우리가 더 답답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전 세계가 지금 큰 어려움에, 큰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주전 588년경 유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 당시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멸망을 향해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운명을 예언하다가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왕실의 감옥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33장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초가와 같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면초가와 같은 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입니다. 나폴레옹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 출전할 때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부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받고 나가시지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어.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수많은 부하들이 죽고 나라도 망하고 결국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반면 영국의 넬슨 해군 제독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의 1절의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전투에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군목과 함께 가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넬슨이 이 전투에서 크게 이기게 하셨고 결국은 영국이 살고 부하들도 살았습니다. 똑같은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군과 자기만을 의지하는 장군의 종말은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시편 91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본문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특별한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온 사방에 에워쌌다 할지라도 위는 열려 있어요. 우리는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행하고 있느냐? 이 특권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나래를 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은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서는 어느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사면초가의 그런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는 기도의 손을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 처할 때는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꿩은 날개가 있고 잘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꿩이란 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당황해서 날개를 펼쳐서 날아갈 생각을 못하고 땅을 걸어서 도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급하면 머리를 땅에 쳐박고 마는 것이죠.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상대도 못 보는 줄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 쉽게 잡히는 바보 같은 새가 되는 것이죠. 정말 날아올라야 할 때 날지 못하는 꿩.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린 채 낭망하며 고개를 쳐박아버리고 스스로 위험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펴보셨습니까? 가장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불안해하며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방이 막혀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프랑스가 단 2주 만에 독일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35만 명의 영국군이 파병을 갔다가 그만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해안가에 몰려서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은 국가적인 위기를 온 백성들에게 알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국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35만 명이 도보 해협을 건널 때에 독일군이 있는 곳에는 큰 폭풍우가 몰아닥쳐서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전차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너는 그 해상에는 얼마나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한지요.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나 물자의 피해도 없이 영국으로 무사히 건너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국에서는 국왕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기도한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사방이 막혀있는 이 환난 때에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자,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이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백성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으로서 이 백성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위대한 그 비밀한 응답의 내용이 33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은밀한 약속입니까? 왜 비밀한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통 우리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누구에게 우리는 털어놓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깊고 솔직한 그 관계 속에 소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알게 되고 비밀스러운 계시를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소망 중에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노력을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1929년 미국이 증시가 폭락하면서 심각한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1933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연설을 남기죠. 그러면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몹시 불안한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크고 은밀한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여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도 이 루스벨트 대통령과 동일한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평화와 회복 그리고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땅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날개로 하나님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땅에 얼굴을 파묻고 우리가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이제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기를 원합니다. 날갯짓을 하듯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록 오늘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한 바른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뜨겁게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